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제사를, 이 제사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서 주된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해지면, 죄를 지면 어떻게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거룩함이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졌어요.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든지 아니면 잘못했든지 그런 게 있으면 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를 졌으면 정결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지면 다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 죄를 진 것을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진 것을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가 이 5가지 이제 제사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린 거예요. 매일매일 드리기도 하고 상번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예요. 또 소제는 곡식 같은 거를 태워서 드리는 게 소제예요. 짐승이 드리고, 그럼 화목제는 우리가 서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 또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서원제도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속죄제는 그대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주님께 용서하기 위해서 지는 제사야. 그리고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이게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잘못했으면은 그것을 보상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죄예요. 이게 보상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죄를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든가 다른 사람들 피해를 입혔던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보상을 해주라고 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개인적으로 이 번제, 소제, 속죄제는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졌다든가 다른 사람 피해를 입혔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보상이 꼭 따르게 돼 있어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를 하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됐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만든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그렇죠? 밀양의 영화가 그러니까 자기가 딸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예수를 믿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교도소에 가보니까 그 죄인이 벌써 거기도 예수를 믿었어. 근데 야 나는 하나님께 예수 믿어서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영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 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해결되었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것이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건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든지 그러면은 이 보상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생각이 없고 이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주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라고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내가 생각나는 죄가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석호한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석호한테 용서를 구하고 또 그에 따른 보상도 해줘야 돼. 석호가 내가 뭐라고 해가지고 속상한 마음이 있어. 목사님이 나한테 일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은 그거 마음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하다못해 석호한테 석호에 미안하다고 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밥 한 끼 살게. 커피 한 끼 살게. 이렇게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보상이 있어서 이거 괜찮습니다. 서로 그래서 어떤 보상, 그 보상이 우리는 마음에 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마음에도 우리는 보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속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무엇을 했으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는데 여기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가 그 죄가 항상 같이 따라가요. 근데 여기 화목제는 죄와 상관이 없어. 내가 감사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내가 좀 여유가 있어. 근데 고기 좀 먹고 싶어. 만나와 메추리도 먹는데 소도 가져오고 가축도 다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소고기가 먹고 싶어. 그럼 나 혼자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면 제사법에 이렇게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으면 항상 이 안에서 짐승을 잡게 하셨어. 이 성막 말고 이 집 밖에서 잡는 짐승을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그러면 죄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밖에서 잡는 많은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우상숭배하고 우리도 막 그렇잖아요. 무당들이 막 통돼지도 막 그렇지. 막 엄청난 돼지 막 갖다 놓고 막 산채를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여기 그 무당이 있을 때 보면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마당에 이렇게 통돼지가 있어. 저기 보여. 또 굿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짐승을 또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짐승에게 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막 전쟁하기 전에는 막 로마의 군인 전쟁 막 피를 마시고 막 뒤집어 쓰고 그게 뭐냐면 내가 이 힘을 입어서 그 신에게 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소 같은 힘을 줘서 전쟁 나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식을 막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 드리는 이게 여기 그 성막 안에서 드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밖에서 짐승이 잡으면 그것을 잘못하면 집에서 막 고기 잡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게 우상숭배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연에 다 방지를 한 거야. 집 밖에서 성막 밖에서 짐승을 잡지 마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석구가 오랜만에 왔는데 최민수 목사님 우리 석구 몸보신도 해야 되고 양이라도 한 마리 잡혀가지고 좀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져와야 돼. 가져와서 화목제물을 드려. 그 화목제물을 드리면 석호뿐만 아니라 형제들 친척들 해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는 겨. 근데 그래서 같이 나눠 먹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루를 남기지 말래. 내일까지 남기면 안 되는 거야.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소를 한 마리 딱 잡았어. 그 소를 잡았으면 이거 다 먹고 치워야 되잖아 오늘. 그러니까 딱 봐서 양이 남을 것 같으면 주변 사람 다 불러가지고 나눠 먹으는 거야. 그게 화목제야. 근데 서원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해서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금액이 클까 작을까? 더 크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감사하면 감사원금도 하시고 하시는데 조금 감사는 뭐 10,000원도 하실 수 있고 또 큰 일이 감사하면 뭐 1,000,000원도 할 수 있고 1,000,000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크잖아. 그러면 그 예물도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서원제 드린 사람에게는 이틀을 줘. 이틀. 하루만이 아니야. 이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이 모든 것에서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결국은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으면, 내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시니 그랬으면은, 아니 내가 속건제를 드리겠습니다. 또 소제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뭐 다 이런 게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은 이 속죄제만큼은, 다른 거는 보상을 하는 건 다 여기에 있는데 속죄제만큼은 아무거나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다못해 비둘기까지. 내가 드릴 것이 없으면, 속죄, 죄를 졌을 때 비둘기였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제사장이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너는 소 드려, 제사장 소 드려, 너는 양 드려, 이런 거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는 게 속죄제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드리게, 뭐 하다못해 들어있는 비둘기까지 드릴 수 있게끔 한 게 이게 속죄제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레위기의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이 정결함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를 열어주신 거랍니다. 열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내가 오늘 강대상에서 설교 다른 거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유를 계속 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왜 구유에 오셨을까? 그리고 천하디천한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구유 같은, 우리 이 잿덩어리밖에 없는 이 안에 오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가장 말구유, 그죠? 그 구유의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감사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됨으로 나가야 되는데 죄인된 우리 같은 구유 안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셨.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 이 죄에는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드시 피가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네?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아니요. 소제 같은 경우는 피가 필요 없어.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목사님들이 반드시 예수의 보혈,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대한, 예수의 피해야 된다는 얘기하시는데, 사실 소제로 보면 예수의 피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씻겨주신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가장 연약한 곳, 낮은 곳으로 오셨어.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신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탄이 막 기쁘고, 이제 아이들만 내가 과자 좀 사주라고 막 우리 성균이하고 우리 며느리한테 야, 한 통 싸라, 그냥 많이 사와라, PS 많이 사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 오라 했더니 한 통 쏘겠어요, 뭐 크게 쏠까요, 뭐 그러더라고. 그래 크게 해, 그 교회에서 재정 줄게 그랬더니 했는데 내가 볼 때 너무 작아. 한 6,000원 정도 아빠 크게 썼어요. 그랬는데 내가 볼 때 종합 세트 정도 하지, PX 사온 건데 그냥 돈 10만 원도 안 드는 것 같아. 지금 6만 원밖에 안 사왔어요. 좀 마음이 지금 우리는 나한테 쓰는 것은 좀 깜빡하게도 돼. 스스로한테는.
근데 다른 사람을 쓸 때는 확 풀어. 그럼 주님께서 손을 펼쳐라. 너 주라 했잖아. 그치?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게 너를 채워주신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자꾸 뭐 나를 위해서 뭐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조금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조금씩 덜 먹어도 돼. 덜 먹고 아끼고 다른 사람한테 주잖아. 팍팍 써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신단 말이야. 성규나 지윤아 알았지? 좀 팍팍 써라. 아빠한테서 써라. 농담이고, 네, 우리가 그런 거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애들의 뭐 잔치를 벌이고 무엇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한테 오셨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해피 왜 나일까? 해피 나일까? 참 이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많은 교인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교인들만 만나고 우리만 만나니까 많아 보이지 사실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통계로 나오잖아요. 지금 20% 10명 중에 2명이야. 전 세계로 보면 더 적어. 그런데 그 안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은혜이고 이게 감사고 그 우리의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이것도 돌이켜보면 다 죄잖아.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마다 고린도 전서 4장 5절 말씀 그렇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나중에 너희 다 판단은 하늘에서 너희의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마저도 다 보고 계신다. 제가 하나님께 대원에 한 번은 근데 심령의 비디오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심령의 비디오, 우리의 생각의 비디오도 다 촬영하고 계신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 얼마나 죄악이 있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 판단하기 전에 자신 스스로를 다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명예목자를 욕하면 명예목자는 그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명예목자가 결정하거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너 김명예목자 이런 사람 막 뭐라고 했어. 그러면 그거를 그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고 안 두고는 명예목자가 결정이야. 내가 에이 목사님 또 장난치셨네 이라고 털 수도 있고 너무했네 막 이러고 그것을 막 가슴에 가둘 수 있어.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지. 근데 명예목자 내가 말을 해가지고 해서 상처를 줬으면 내 영혼은 명예목자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내가 다치는 게 왜? 하나님 내 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 영이 다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마음의 상처 입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영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큰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결국은 내 영이 다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정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구유 같은 우리가 죄인 같은 이런 모습 속에 주님이 오셨어. 이 구주가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번제를 주님이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정결함을 얻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이 심령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정결함으로 이런 모든 예식이 우리는 이제 정결케 된 거예요. 정결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결케 됐다고요. 정결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삶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교제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다.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고 막 그러면은 안 믿는겨. 응답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그 제가 장난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증거돼주고 나타나는 거다. 오늘도 말씀에 목자,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한 자들, 세상으로 보면 천한 자들이에요. 오죽하면은 목자들은 그 로마 애굽 땅에 갔을 때, 고선 땅에 갔을 때 바로 왕에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형제들이요, 당신들은 목동이요, 목자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천한 천민 직업으로 여겼거든. 그래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을 따로 고센이라는 땅에다가 아예 처박아 놓고 외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목동들 아유 천한 것도 저기 살게 해. 한 지역 뚝 떼어줘서 저기 살게 해.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때 당시 지금도 사실 목동으로 사시는 분들이 천하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목자 있잖아요. 목자를 시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진짜 부자거든요. 근데 내가 목자면은 예를 들어 최미수 목자님이 있고 여기 김효혜 목자님이 있고 여기 쭉 있잖아. 그럼 소가 양이 그 누구야 권교 목자님 5마리, 최미수 목자님 3마리, 그 김효혜 목자 4마리 있으면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좀 목자한테 줘. 이 양을 좀 키워줘. 이 양을 키워줘. 그럼 그 사람들이 목자야. 그래서 사꾼 목자가 있는 것이고 참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 내 건데 자기 거 키우는 거는데 거기 사꾼 목자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꾼 목자가 있고 참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양을 내가 1년 딱 되면은 우리 여기 강례면에 와서 동네에 이제 딱 모여서 권인교 목녀님, 최민수 목자님 이렇게 쭉 양 가진 사람들이 우리 목자한테 좀 맡기십시다. 그 목자를 뽑는겨. 그러면은 내가 목자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오. 그럼 내가 삭을 얼마 주십시오 나한테. 그러면 가면 내가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목자를 뽑느냐면은 야 뒤돌아서 그러고 우통을 벗게. 그 옷을 벗어 우통은 목자들이니까 우통을 벗어서 보면 그 안에 막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참 목자예요. 상처가 없이 나처럼 아주 깨끗한 사람이 우통을 하고 딱 나타났다. 헬스장에 나타났다. 너는 날마다 막 목자는 안 하고 저기 가서 팔굽혀펴기 연습만 할 거야. 땡이야. 근데 그 안에 막 상처가 있고 찢겨진 게 있고 막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 양들 위해서 그 싸우고 그런 저런 상처가 이런 상처가 나잖아요. 그 사람이 참목자로 그 사람에게 양을 맡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채찍에 맞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참목자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우리 같은 그 구유의 덩어리에 주님이 오셔서 또 참목자로 그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이 속죄, 번제, 속죄제, 속건제의 보상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나만 믿더라. 나를 영접만 해라. 영접하면 우리 같은 이 구유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우리가 기쁨을 오늘 맞지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갑자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은 유한계리온 맞죠, 사모님? 유한계리온 아니에요? 네. 내가 또 자꾸 영어 쓰면 이상한 말 또 혼나가지고 또 확인해봐야 돼. 유한계리온. 유한계리온 이 말은 황제에게만 쓰는 얘기야. 복음은. 그게 원어적으로 이 복음, 복된 소식에는 우리 황제님만 받을 수 있는 단어야. 황제에게 쓰는 단어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황제가 우리를 복음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도 자꾸 세상은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든다고 하지만 천국을 이루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온 것들이 다 공산주의나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보복이 있어. 인간이 보는 천국은, 인간이 그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데는 숙청이 따라야 돼. 왜냐하면 내가 복된 자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경치를 필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 하는데 내가 잘났고 쟤는 나쁜 놈이잖아. 그렇잖아. 계속 나는 똑똑하고 쟤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이 내가 이 천국,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나만이 잘 통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누른다고. 그게 쉬운 얘기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황제가 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복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복된 소식, 복음은 황제만 쓰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하늘의 영광이여 땅에는 복음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에요. 평강이 있다. 그런데 황제는 엄청난 그 등극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화려하게 오지만 예수님은 아주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황제는 모든 인간들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에게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환영을 받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이 낮은 사람을, 우리 죄인임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근본된 말씀의 중심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의 우리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이때 또 천사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영의 예배가 돼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 그 왕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하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갑자기 주님이, 저도 잘 못 알아요. 나도 이따가 다시 영상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주시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죄악 가운데서 죄인이 되는데 내가 너희들 죄인된 곳에 구유 같은 데 내가 왔다. 강부에 서서 여기 왔는데 너희들이 이제 전개를 돼서 성령님으로 내가 가고 나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럼 이 성령님과 같이 거룩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지금 주님 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평강을 주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다라고 유혹하고 그러지만 그 뒤에는 결국은 피비린내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다 핏방울까지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이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기뻐요, 뭐 즐거워요, 뭐 그러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정말 우리를 구원 주신 그 은혜를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주방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만 더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되어 줍시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좀 살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 같은 가장 연한 곳, 구유 같은 곳에 오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나의 은혜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거룩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여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고 우리 1분간만 우리 감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 조금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 감사기도 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해요. 나 같은 인간에게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주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해 오심을 보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또 달려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모시며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노려놓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또 한번 결단하며 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 우리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성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의 어떤 그 설교, 그 저는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나 같은 심령 안에 마른 풀 같은 마른 볏잎이 그것으로